우리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문제를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듣고 편지를 쓴 게 바로 고린도전서예요. 근데 고린도전서를 반으로 나눈다면 지금 1장에서 6장까지는 교회 내 문제를 글로에가 듣고 글로의 지편에 듣고 바울이 이제 거기에 대해 답변을 썼다면 이제 7장부터 나오는 문제들은 무슨 문제냐?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내의 문제라든지 이거를 바울에게 보내고 바울이 답하는 내용의 편지들이에요. 그래서 7장에 처음 나온 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결혼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8장에 가면 우상에 관한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결혼과 우상에 관한 문제는 사실 바울의 해법은 동일해요. 사실 결혼에 관한 거나 우상에 관한 것이나 이게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우리가 항상 고민하잖아요. 직장을 옮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 여자와 결혼을 해야 돼요? 저 남자와 결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이런 것들. 이게 죄가 아닌 문제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것이 죄다라고 기록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들이 있잖아요.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닌 그레이 같은 영역들. 이 영역에 관해서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될까요? 이것을 헬라어로는 아디아포로의 문제라고 해요. 이것을. 근데 이 문제의 기준은 바울은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뭐냐? 내 유익이 아니라 네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마시든지 뭐를 위하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이 여러분의 그 기준이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건 술, 담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문제들. 뭐 죄라고 명확하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직장을 옮겨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유익대로 하지 말고 다른 유익, 남의 유익. 내가 이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인지 그리고 돈에 따라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바울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권면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장에 오게 되면 이제 공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공예배라고 하거든요. 공식적인 예배. 이 예배짤 가운데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문제들이 있었어요. 처음 나오는 게 뭐였냐? 여자가 수건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예배하고는 다르니까 이해가 솔직히 안 돼요. 근데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그리스의 문화 내에서는 여자가 두건을 쓰지 않고 뭔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안 좋게 생각했어요. 교회 창기들, 그 창기들이나 머리를 다 드러내고 다니지 머리를 다 가리고 다녔다고요. 근데 이 복음을 듣게 되니까 모든 것에서 자유한 이 고린도 여자들이 두건을 다 벗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로 가는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에요? 창기예요, 창기.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혼음한다. 막 이런 안 좋은 소문들이 돌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장로들이 권하고 남자들이 권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여자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3절, 11장 3절 보세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머리라는 것을 얘기해요. 머리라는 것은 권이라는 뜻이거든요. 케팔레라는 건데 그 권이에요. 여자의 그 권위는 남자에게 있고 남자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리스도에게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서로 높고 낮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통일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그 그리스도께 통일된다면 여자여 누구의 말을 들어라? 남자의 말을 들어라. 그게 바로 복종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10절이에요. 10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네가 정말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자야 남자의 말에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서 바울이 대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이것이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걸 수 있어요. 여자보단 남자가 위에 있고 남자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순서대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자와 남자는 주 안에서는 어떻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누가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대우 원칙이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야 지금 너희들이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자의 말에 그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그 첫 번째 문제, 여자가 두 권을 쓰는 그 문제가 얘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하기도 하고 주의 만찬이라고도 불리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 이 문제 앞에서 솔직히 이 주의 만찬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매달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앞에서 행하는 그게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그 주의 만찬을 행하던 예식은 지금하고는 좀 달랐어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 본문이 나올 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주의 만찬에 관한 본문들이 있어요. 복음서하고 고린도 전서가 대표적인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항상 걸리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있지 않아요? 있어요. 그게 바로 27절에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 마치 주의 만찬, 성만찬에 참여할 때 죄 짓지 말고 너 떳떳한 사람들,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죄 안 짓겠다. 이런 사람들만이 나와서 먹고 마실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한테 병들고 잠자는 자는 다 죽는 자들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질병에 걸릴 거고 너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주의 만찬에 참여를 하는 게 이 부분이 너무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정말 그런가? 정말 떳떳한 사람들, 자기에게 떳떳한 사람들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6장을 보세요. 정말 그런 사람들만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가 있는가? 라는 거죠. 주의 만찬이 그러라고 제정된 것인가?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실 때 떳떳한 자들이 나와서 먹고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나와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의 만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부담되는 이런 말씀을 하게 된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왜 하게 된 것인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 11장 17절부터 한번 볼게요. 11장 17절부터 보세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바울은 21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칭찬한다고 했는데 그 전통에는 모든 것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17절에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일이라는 건 바로 뭐냐? 바로 주의 만찬을 행하는 거예요. 지금 행하는 게 지금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주의 만찬으로 모일 때 그 모임이 오히려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로워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죠. 18절.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이 분쟁은 뭐냐? 1장에 나오는 예수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 분쟁이 아니에요. 이 주의 만찬으로 인해 생긴 싸움이에요.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위해서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함을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말씀이 좀 어떻게 와닿아요? 여러분 이 말씀 선뜻 이해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뭔 말인가 할 거예요.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회 내에 진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진실된 믿음이 가진 사람들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언제 나와요? 고난이 생길 때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 이런 분쟁이 생길 때 정말 교회 내에 진실한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분쟁을 통해서 진실된 믿음을 가진 자가 드러나게 될 거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야기는 냉소적인 거예요. 뭐냐면 야 다른 문제 가지고 잘도 싸우더니 왜 이런 이 진리의 영역 관한 문제 주의 만찬은 이게 옳으냐 이대로 하는 것이 맞냐 라는 것 가지고는 왜 싸우지 않냐는 거예요. 다른 문제 가지고 잘도 싸우더니 너희는 왜 이런 문제 가지고는 논의도 해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이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로워졌냐는 거죠. 그래서 20절에서 22절을 한번 볼 거예요. 20절에서 2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리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20절에서 22절 모습에도 초대교회 모습이 약간씩 보여요. 힌트가. 근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오늘날 교회와 너무 달랐어요. 오늘날 같이 이렇게 건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각 가정에서 모였어요. 각 가정이라고 한다면 좀 집이 넓은 사람이 장소 제공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대도 지금 오전 시간대가 아니었어요. 저녁 시간대에 모였어요. 저녁 시간대에 모여서 사람들이 뭐를 하냐? 같이 공동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 공동 식사가 뭐를 상징하냐? 주의 만찬을 겸하여서 같이 했다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이 식사를 뭐라고 했냐면 사랑 애자를 써서 사랑의 그 식사라고 해서 애찬이라고 불렀어요. 이 애찬 때 그 주의 만찬을 겸하여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날 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요. 근데 모일 때 뭘 갖고 오냐면 자기 집에서 자기가 먹을 것들과 반찬들을 갖고 와요. 부자들은 뭐 풍성하니까 집에서 먹고 마시던 거를 많이 갖고 오겠죠.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집에서 먹는 게 맨날 멸치하고 밥하고 김치하고 뭐 이런 것들만 갖고 왔겠죠. 그리고 또 주일날마저도 그 시간에 오기가 빠듯해가지고 일 끝나고 돌아오는 사람도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일날 이 예배 드리기 전에 같이 이 주의 만찬을 하는데 식사를 하는데 어때요? 시장하다고 내가 배고프다고 이거 내 음식이잖아 내 거잖아 라고 해가지고 자기 거는 그냥 먹는 거예요.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 끝나고 오는 사람들이랑 오면은 뭐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딱 왔더니 주의 만찬이라고 왔더니 뭐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것은 밥도 없어요 거의. 그냥 쫄쫄 굶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마음에 상함이 있죠. 내가 이 세상에서도 차별을 받고 내가 못 산다고 업신여김 받는데 이 교회 와서도 이러는구나. 이게 진짜 교회냐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피부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계급 간의 갈등이 없어야 되는데 전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주의 만찬이냐는 거죠. 그럼 초대교회 때는 정말 주의 만찬이 어땠는지 한번 보자고요.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을 볼게요. 2장에서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나타난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게 43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찾으셨어요?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그 기사와 표적이 뭐냐는 거예요. 44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것을 더 이상 자기의 것을 여기지 않는 거예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예,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고 해서 막 뭐 각종 은사가 나타나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고 이런 기적들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것이 나타나느냐?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드십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걸 물어보세요. 정말 이게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되지 않아요. 네, 사도행전 때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다 그랬다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장을 한번 볼게요. 또 넘어가면 사장에도 똑같은 모습이 나오거든요. 4장 32절에서 35절을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밥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예. 각자의 것을 각자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4장 말고 2장에도 나왔지만 그 모습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떡을 뗀다는 거예요. 각자 집에서 떡을 뗀다는 거예요. 이 떡을 뗀다는 게 주의 만찬이거든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이들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뭐 주의 만찬을 통해서 은혜 받습니까? 그냥 예식이라고 불과하는 거예요. 그냥 떡과 빵과 포도주 먹는 시간이지.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라고 하신 그 몸의 희생을 기억했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하니까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이게 뭔 내 거야? 이거 다 주님 거지. 그리고 이 내가 가진 것들은 다른 필요한 사람도 같이 나누어 쓰신 거야. 이것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담임 그 교육자가 파워가 세든지 아니면 교육자가 괜찮으면 교인들이 마치 무인자가 되더라고요. 그게 다 왜 그래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의미와 이해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진짜 주의 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볼게요. 11장 23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 주의 만찬을 행하셨잖아요. 근데 주의 만찬을 행하실 때 또 뭐를 행하셨죠? 그 전에? 세족식을 발을 씻으셨어요. 주님의 그 인생을요, 딱 두 가지 그림으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십자가의 그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고 건지심을 받았다는 그 고백이 있다면 세족식은 뭐예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건데 어떻게 사랑하라? 그 더러운 발, 종이나 닦는 그 발을 닦는 것 같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세족식이에요. 그 세족식의 은혜대로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만찬을 이렇게 얘기하죠. 24절 읽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러분 떡을 줄 때마다 뭐라고요? 이게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 떡이요. 오늘같이 낮게 포장된 떡이 아니에요. 하나의 큰 콩으로 낸 떡이에요. 떡.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뭐를 생각할까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지. 그거를 기억함과 동시에 또 뭐예요? 우리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당신이 아프면 나도 아파요. 이런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 한 떡,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념하라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그 예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그런 걸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이 잔을 기억할 때마다 이것이 내 피라는 거예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옛 언약은 있다는 거죠. 옛 언약. 그죠? 옛 언약은 뭐예요? 뭡니까? 옛 언약은 뭐예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언약이 새 언약이라면 옛 언약은 뭐냐고요? 에레미야 보세요. 에레미야. 에레미야 31장 보세요. 31장 31절부터 볼게요.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언약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 옛 언약은 뭐예요? 모세가 그 시내 산에서 받은 그 율법, 네, 그 언약이 바로 옛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들의 이스라엘에게 남편이 되었어도 어땠다고요?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며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더 이상은 이제 그렇게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하심과 그 보혈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거.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흘리신 그 자신을 희생하신 그 몸과 그 살과 그 피, 이 피를 기념하는 게 뭐예요? 주의 만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지켜야 돼요? 자,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언제요?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그 다시는 오실 때까지 뭐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교회야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 이 말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증거돼야 된다니까 그럼 성찬식을 매일마다 하라는 거냐? 그게 아니죠. 진짜 그 의미를 알고 지키라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를 알고 주의 만찬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 싸우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다툼하고 자기 공로, 자기 의가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주의 만찬이 오늘처럼 예식 같은 게 아니었어요. 공동 식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 그리스도의 그 희생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드러나야 되는데 서로 한 몸 돼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교회가 그 공동 식사 때 마음 아프겠다는 거예요. 나보다 좀 못 산다고, 가난하다고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말해요? 교회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교회를 멸시한 거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는 빈부 간의 차이가 없어야 돼요. 계급 간의 위아래가 없어야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웃과 화목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직장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교회 개척 왜 했겠어요? 가보니까 교회가 똑같아요. 세상 직장 모습과 다를 게 없어요.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떠나려고 하니까 직장 생활할 때도 다 그런다고. 아니요. 교회는 달라야죠.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제 동기들이요. 요즘에 다 부목사가 돼가지고 있는데 안 힘들다는 애가 없어요. 또 제 아는 형님 목사님 통해서 또 얘기 들은 거에 의하면은 심지어 꿈에서 자기가 담임 목사님 칼을 찌르는 꿈까지 꿨다고 그래요. 어떤 친구는 공황장애에 걸렸대요. 근데 그걸 얘기를 못해요. 왜? 내가 여기서 물러나게 하면 내 처자식이 굶주니까.
차라리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차라리 돈을 벌으라고. 나가서 차라리 돈을 벌으라고. 또 얘기가 또 딴 데로 샀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만찬을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주의 만찬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가 한 몸이 된 교회, 그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내 살과 피로서 너희가 한 몸이 되었으니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맨날 상기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 2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예, 그래서 주의 떡이나 잔을 이렇게 알지를 못하고 그냥 시장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지금 주의 몸과 몸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왜요? 주의 만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그 구원하는 것을 기념하는 게 주의 만찬이거든요. 그 결과로 우리가 차별이 없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언제예요? 주의 만찬이에요. 주의 만찬 시간에는 누구나 다 동등한 거예요. 못 사는 사람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장애가 없는 사람이나 다 누구나 동등한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지금 교회가 돼야 되고 주의 만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28절, 29절, 14.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네, 주의 만찬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내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 결단을 갖고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약하고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하다 보니 너희 안에는 약한 자와 병든 자, 잠자는 자는 뭐야? 죽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 들으면 두려우시죠? 네? 이야기 들으면 두렵잖아요. 근데 이게 두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이라는 건 영원한 심판이라는 거는 지옥에 가는 영영한 심판이에요. 여기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너희 이거 지금 잘못된 거야 라는 것을 사랑하는 자녀를 마치 징계하시듯이 지금 회초리로 징계하듯이 지금 징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징계하는 모습을 30절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잘못된 걸 알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만찬을 이렇게 알았군요. 교회 내에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내에서 서로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이 차별이 나타난다는 거는 우리가 뭔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군요. 그러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보이는 사람이 먼저 회개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그걸 가지고 비판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31절과 3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펴봤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징계하심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나중에 끝심판에 가서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최후 심판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죠.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본 것은 뭐였어요? 주의 만찬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였어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을 통해서 하나됨, 한 몸을 보여주던 교회가 어땠어요? 선창식에서, 주의 만찬에서 내가 자기보다 잘 산다고. 넌 못 사는 사람이잖아. 어차피 이건 내 음식이잖아. 네 거 아니잖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 한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 같은 사람, 너와 같이 내가 만찬에 참여하기 싫어. 너와 같이 식사하는 게 싫어. 먼저 갖다 먹어버리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왜 나타났다고요? 그 안에 십자가의 그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간격, 나 같은 자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 목소리가 커져요. 각자의 목소리가 커져요. 그럼 그렇게 되는 순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이익단체에 불과하는 거예요. 종교단체에 불과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인위적으로 그렇다고 한 목소리를 내는 단체도 아니에요.
교회는 그 십자가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아니까 자기 주장 못해요. 뭔 주장을 해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나는 죄인이거든요. 용서받은 죄인이거든요. 당신이 나보다 나아요. 서로 인정하고 세워지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가 그 교회 되라고 하나님 부르셨다고요. 그 공동체를 같이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